광장신학이 이제 매월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에 광장신학을 열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이 대단히 행복한 시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광장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포멀한 신학이 아니라 그 신학을 말랑말랑하게 뱉어서 씹어서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딱한 그런 하나의 이론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장에서 녹아나는 것으로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감흥이 얼마나 큰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낸시 랭의 신학펀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촌철살인으로 낸시 랭을 KO시켰던 그런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독일 유수의 대학에서 아주 독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입니다. 빌레벨트베텔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서울신학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수로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목이 좀 쉬셨더라고요. 어렵게 정말 이번 학기에는 모실 수 없는 시간적으로 안 됐었는데 간신히 오셨습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번 우리 지난 세월호 사건과 연관해서도 그렇고 조지신학을 가르치면서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책, 또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는 책 등 수십 권의 책과 공저 또 아티클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찬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시네. 보통 이 목사님들이 좀 뻥이 심하십니다. 저도 이게 잘 몰랐는데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뻥이 심하다. 오늘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부름 받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좀 사실 교차했습니다. 강의실이 아니고 또 벽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순신 장군과 맞짱을 뜨는 자리에서 이 촌놈이 저는 저기 그 경상도 문둥이라 촌놈이고 또 지금 자란 곳은 울산이고 지금 머무는 곳은 대구고 이 촌놈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만 하다가 뭐 제대로 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말 그대로 광장 신학이니까 광장은 이미 펼쳐져 있고 신학만 하면 되니까 신학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4년 봄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가장 큰 화두였어요. 우리 그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우리 민족사의 아픈 역사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연했던, 물론 교회 안에서 했던 신앙적인 그런 의미에서 했던 강연인데, 그 강연이 이제 불거지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도 도대체 이 민족의 아픔, 또 우리의 아픔, 우리 일상적인 아픔, 이 모든 게 다 신의 뜻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농담 삼아
버스 두 대가 한쪽에는 남자 50명, 한쪽에는 여자 49명 태우고 가다가 확 부딪혔단 말이야. 확 부딪혀가지고 강둑 있는 데서 콱 떨어졌어요. 논두렁에 탁 떨어졌어요. 요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한쪽에는 남자 50명, 한쪽에는 여학생 49명 태우고 간 버스가 두 대 확 부딪혔다. 사자성어로 교통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119가 오는 거죠. 119가 왔어요. 119가 와서 논두렁에 빠진 사람들 빨리 구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119가 구조를 안 해. 119가 구조를 안 하고 계속 어디 연락만 하고 버스 주위를 맴돌기만 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버스 기사만 살짝 구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에서 한 차원 더 넘어가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세월호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일상에 어떤 고통이 닥칠 때 고통의 의미, 고통의 뜻을 금방 물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기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왜 자꾸 낮아지는지 이런 거는 금방 해결이 돼요. 누가 안 좋았구나. 내가 가다가 길에 자빠져가지고 여기 무릎팍이 까졌다. 이게 뭐 왜 이러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금방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고통은 그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 물을수록 더 이상 대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 연세가 얼마 되시지 않을 때인데 그렇게 건강하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대학생 시절에 저한테 그게 무진장 아픈 기억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걸 사실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려고 방학 때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기침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무슨 흔한 감기인 것처럼 병원을 저랑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랑 2달간 병원에 머물다가 돌아가셨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삶의 부조리, 아이러니로 다가왔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유 없이. 근데 그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네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니지 않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병원에 있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뭐 돌머리인가? 아니 그렇게 그런 작전밖에 못 쓰나? 다른 작전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이런 비참한 작전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물론 좋은 선의에서 했지만 결코 제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제 아들이 또 아토피로 힘들어요. 아토피 뭐 조금 있는 아토피가 아니라 이놈이 온몸의 아토피 때문에 막 긁어댑니다. 밤새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긁다가 막 피가 많으니까 밤에 몇 번 이렇게 내복을 속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가 될 때도 있어요. 이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랑 막 긁고 있는데 아빠 여기 등 좀 긁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등 막 긁어주고.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짠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데 뭘 자꾸 기도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났잖아. 뭘 자꾸 기도해. 그래요. 그럼 제가, 야, 아빠가 기도하는 것 빼고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또, 그래, 그럼 기도해. 또 이렇게 위로를 또 해줘요. 또 어떤 데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온몸 자꾸 근지럽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럼 제가 뭐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빠는 신학대 교수 아냐? 맞아. 아빠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래. 그래, 아빠 공부 좀 더 해서 대답해 줄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쉽게 대답되는 고통, 고난, 아픔도 있지만 정말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주려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신학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누가 역사상에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런 명제를 만들었을까?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보게 됐어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이미 이전에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기독교 신학자들이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잘 보이지 않지만 삼각형을 그리면은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신의 전능, 그리고 그 옆에는 신의 선함, 그리고 그 옆에는 악의 현존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에피쿠루스가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한 이 현실, 악의 현존을 없앨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다면 이 악의 현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선하시니까 악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다고 하신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악을 없앨 수도 있고 악을 원치도 않으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 벌써 어렵죠? 집에 가시고 싶죠? 제가 40분 해라 그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질문 토론이 있고 이런데 나중에 질문 토론할 때 다 가시고 다 주무시고 저 혼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기독교 신학이 시작되기 이전에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기독교 신학자 들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분 스스로가 만든 논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꼬였다고 해서 트릴레마라고 불러요. 신이 전능하고 만약에 선하지 않다면, 전능해서 악을 없앨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없애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말하면 그때 신은 악마가 되는 거죠. 나는 악을 없앨 수가 있는 힘은 갖고 있지만 악을 없애려고 하는 건 선한 마음은 없어. 나는 악을 좋아해. 악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악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신이 선해서 악을 원치 않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 없애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하고 똑같죠. 아빠라서 우리 아들 병을 확 낫게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도 우리는 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으면 그건 더더욱 신도 아니다. 신이라고 완전 전능하고 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는가? 이 트릴레마, 이게 에피쿠루스가 던진 질문이에요.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을 좋아하니까 미국식 발음으로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어요.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공존하면 이게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릴레마예요.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없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신이 전능하지 않든지 신이 선하지 않든지 아니면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돼.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해답을 내렸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한 1000년쯤 지나서 1500년쯤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 마틴 루터는 가감하게 신의 선함을 포기해 버렸어. 하나님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더라도 그분은 선하다. 이렇게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 보낸다고 해서 그분에게 나를 왜 지옥에 보냈냐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그분은 선하다. 토기장이 비유하시죠.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깬다고 해서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덤벼드느냐 이런 논리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포기한 거예요. 악도 있고 하나님 전능하시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처럼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적으로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선하게 살자고 할 때 이 선하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선하게 살자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그 선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것인데 루터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선하게 살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루터가 의도했던 것은 그건 아니지만 루터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섰을 때 냈던 해답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0년 더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지루하신가요 벌써? 1500년 1000년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오늘 2000년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지금.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실체를 부정해버렸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악이 지금 존재하는데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악이 있는데 이게 왜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유를 들자면 비유가 우리가 빠르죠. 비유를 들자면 여기 싱싱한 사과가 있어요. 싱싱한 사과는 맛있는 사과, 싱싱하기 때문에 선한 사과예요. 좋은 사과예요. good apple. 영어도 오늘 좀 되네. good apple이란 말이에요. 좋은 사과예요. 근데 이 좋은 사과에 벌레가 먹기 시작했어. 벌레가 먹어. 벌레가 꼼질꼼질 먹으니까 지금 여기 사과 보이시죠? 그죠? 좋은 사과 여기 있어요 지금. 벌레가 먹기 시작하니까 이 끄트머리가 쏙 파였어요. 응? 이 쏙 파인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어려워지실 텐데 사과가 있는데 쏙 파였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 썩은 부분이야. 쏙 파먹어서 없어요. 요 없는 부분 요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사과는 선한데 이 선한 사과가 부패하는 거, 그 부패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악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봐봐. 사과를 잘 봐봐. 부패한 그 부분은 사과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사과가 자꾸 부패해가지고 사과가 몽땅 다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땅 다 썩어버렸어. 완전히 막 벌레 먹어 다 그럼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사과도 없고 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다 썩어서 없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선이 없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악이라 그러지, 악이 실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선하단 말이야. 근데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 이 그림자가 바로 악인 거야. 그림자는 어떻게 없애면 돼요? 내가 사라지면 돼. 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산물이지, 거기에 붙어 기대어 사는 기생물이지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해답이었어. 이걸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노렸느냐? 더 이상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걸 노린 게 아니라, 악이 아무리 기승해도 선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이 아무리 싸움을 해가지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이겼다 하는 순간에는 악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썩은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안 썩고 있으면 선이 이기고 있는 거죠. 악이 들어와서 부패를 시작해. 막 부패해. 그래가지고 다 부패했다, 이제 악이 이겼다 하는 순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아무리 해도 선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해주고 싶은 대답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양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간혹 이 양말이 빵꾸가 나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니까 앞에 빵꾸 났어요. 그래, 그날 이제 뭐 이미 빵꾸 난 거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주간에는 조금 잘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신고 갔는데, 앞쪽을 잘 보고 했는데 뒤쪽이 또 빵꾸. 양말이 있잖아요. 양말은 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해요. 양말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라고 하면 이 양말 자체는 선이에요. 근데 양말이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난 데는 양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빵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선의 결핍이지 악의 현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실체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이. 근데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선보다는 악을 더 아프게 경험해요. 아니, 거꾸로 물을 수도 있어요. 야, 아우구스티누스야, 악이 선의 결함이 아니고 선이 결핍된 자리가 악이 아니라 거꾸로 악이 결핍될 때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지. 건강이 부족하면 그걸 질병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건강이 실체고 질병은 건강이 모자란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질병이 없는 상태를, 질병이 부족한 상태를 건강이라 부르고, 실체는 오히려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여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내렸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린 그 대답이 2000년 역사를 계속 뚫고 와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설령 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에 기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미학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걸 전개했어요. 미학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는 이 검투사들이 서로 칼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뭡니까 이거, UFC인가요? 뭐 이런 거. 근데 UFC 하시는 두 분이 이제 경기를 하러 나왔는데, 막 어떤 데 막 피가 터지고 이러잖아요. 잔인하죠. 하러 왔는데 안 싸워. 실실 그냥 폼만 잡고 절대 안 싸우고 한 바퀴 돌고 끝나. 그럼 그 경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 경기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보면 악인데, 넓은 모양에서 보면 그 악 때문에 전체가 더 활기를 띈다는 거예요. 그림을 봐라. 그림의 어떤 부분은 환하게 칠해져 있고 어떤 부분은 까맣게 칠해져 있지 않느냐.
근데 까맣게 칠해져 있는 그 부분만 보면 그건 까맣고 악이지만 전체를 보면 그 까맣게 칠해진 부분 때문에 그림이 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음악 연주를 들어봐라. 항상 하모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다. 근데 그 불협화음 때문에 전체 음악이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미학적 신정론이라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지옥조차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 말 같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작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학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신정론. 응? 아니 내가 지금 아파 죽겠네. 이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인류 전체에 환희를 주는 고통이어야 하느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잔인하잖아요. 응? 이런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해법 자체가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면서 오늘날까지 와닿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이 선함을 통해, 이 악함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신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아우슈비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죠. 거기서 이 독일 놈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독일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독일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팔팔 끓여서도 죽여보고요. 도대체 몇 도의 불에 이렇게 물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또 굉장히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찬물에 몇 분을 견디는가. 소위 생체 실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독일의 좋은 약들이 다 나왔어. 지금 독일 약이 좋은 이유는 사실은 그런 데서 그런 잔인한 시험을 했던 대표적인 장소를 우리는 아우슈비츠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600만의 유태인 또는 700만의 유태인들이 죽었어. 우리 서울 인구의 절반이 아무 이유 없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어. 아니면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악을 방조하셨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 신학교 강의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한 친구가, 독일 친구예요. 독일 친구가 자기도 그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 무슨 근거냐?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대답이 적어도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시킬 때 매질을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 때리거든요. 요즘은 안 때려요. 한 3학년까지만 해도 야 종아리 걷어. 세 대만 딱 맞아. 뭐 박력이 있어요. 때려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해요. 근데 한 대 맞으면 바로 아빠 이렇게 변하는데 그 딱 당당히 때려 아빠 막 이러고 한 대 딱 때리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 때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 그러면서 고쳐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육적 효과예요. 그런데 때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옆집 아저씨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옆집 아저씨를 교육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교육적 신정론, 교육적 의미에서 악의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고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고통은 거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학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 교육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신정론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변호예요. 아까 말했듯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악의 현실을 없애거나
악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르게 좀 표현해서 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악이 아니고, 악은 선과 대립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선함이란 것 안에 있는 조그만 무슨 티같이, 오히려 이 악 때문에 선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무엇으로 이렇게 설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달리기 하다 탁 걸리면 앞으로 더 빨리 가듯이, 예? 고통이나 이 악의 문제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더 선해지고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런 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전략이에요. 전체적인 전략이에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좀 더 머리가 좋은, 좀 더 기발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17세기 사람이에요. 이분은 17, 18세기 사람인데 얼마나 또 머리가 좋은지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지, 응?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지.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한번 생각하셨을 거 아니겠냐 말이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A라고 하는 세상, B라고 하는 세상, C라고 하는 세상, 아니 1, 2, 3, 4, 5 여러 가지 경우수를 다 생각해서 구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두 번째 경우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세 번째 여러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난 후에, 아, 요게 제일 좋겠구나 하고 딱 펼친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컴퓨터 박사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뭐 이 체스 할 때 이 뭐 하나 움직일 때 순식간에 막 만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수만 가지 계산을 다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한 게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말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여기에 악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가장 좋은 세상이니까. 웃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철학자예요. 이런 논제로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따만큼 두꺼운 책. 당시 어느 공주에게 바치려고. 지금 우리가 들으면 참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데, 당시는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이었어요. 라이프니츠가 그 대답을 낸 후에 한 70년 정도 지나서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로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카톨릭의 어떤 큰 축일인데 카톨릭 대성당이 무너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해일과 지진과 하염에 휩싸여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프니츠를 빗대어서 풍자 소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깡디드라고 하는 소설인데, 거기 깡디드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판글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와요. 라이프니츠랑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중에 가장 좋은 세상이고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다. 이렇게 설파하고 다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거의 뭐 몸 절반이 잘리고 막 이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막 절반이 잘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깡디드가 와서, 선생님 아직까지 당신의 이론을 지지합니까? 그렇다.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그린 거지. 라이프니츠의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뭐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현실 세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끊임없이 이런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에 부딪힐 때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면서 이 모든 것이 마치 조화로운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또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단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신학적인 경향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나 라이프니츠에게서 기인했고, 그러나 그러한 신학들, 그러한 변론들은 우리 시대에 감당하기는, 더 이상 수용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5분만 더 하고 제 계획한 것보다 한 5분 지나갔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신학은 용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용감해야 된다. 용감해야 되는데 뭐 할 용기가 있어야 되느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니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2달간 아프실 때 많은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변론을 해줬어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는 누군가가 고통당하면 즉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변호를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치 신학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오죠.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에 보면 딱 한 줄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간 울어준 거예요. 욥기는 사실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놈들이 다 울고 나서 털털 털고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고통받은 이유가 말이야, 주절주절. 또 2번째 애가 또 나타나, 또 주절주절. 3번째 애가 주절주절. 나중에 어디 또 젊은 놈이 또 와가지고 제가 젊어서 사실은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자면 하고 또 주절주절. 그게 욥기가 거기서 끝나면 2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40장까지 쭉 가잖아. 우리 40장을 읽어야 되죠. 근데 마지막 가서 38장 40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야기할 때 욥이 듣고 싶은 대답은 합리적인 이런 대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좀 듣고 싶다 이거예요. 내 고통을 알아줄 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는 말을 좀 듣고 싶다. 소설가 박안서 선생님이 의사인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도 책을 썼잖아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로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잡스러운 그런 소리 말고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 좀 듣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대답을 자꾸 줘야 되는 것처럼 이상한 의무감에 발동이 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리석은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제일 처음 와서 했던 것처럼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분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 논리 또는 신학적 배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21장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는 내가 모든 사람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안고 있는 창조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아름답고 완전 무결한 세상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신학자가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변호할 신학자가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마치 불쌍한 노인처럼 우리가 변호해줘야 전능해지고 우리가 변호해줘야 뭐가 되는 것처럼 자꾸 변호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가슴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듯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기를 원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